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이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나침반인 말씀을 주셔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6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왔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복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바른 판단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고 자기가 사는 근처에 있었고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해쪽 속 여인 2명과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유산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하십니까? 당장 편리한가 불편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내 손으로 조금씩 흘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영적인 바른 판단력으로 선택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은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판단력이 결정의 영역이라면 분별력은 구분의 영역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고 무엇이 내 감정인지 이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27장 1절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이 단순히 늙어서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그것을 먹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야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에서를 향한 인간적인 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별미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향한 오랜 편애로 인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삭은 들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구할 때도 가까이에 있던 가나안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멀리 밧단나람에서 오는 리브가를 묵묵하게 기다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점점 멀리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 믿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분별력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내 판단이 맞다는 자기 확신이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은 인간관계와 감정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음성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기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손수 만듭니다. 털이 없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을 붙여서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 앞에 들여보냅니다. 남편을 속여서라도 기어이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리브가와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라도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편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이루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분란과 상처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해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멀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섰던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 가운데 육체의 판단이 아닌 영적인 판단력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익숙함과 감정 내려놓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정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